자, 목자이신 예수 다섯 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목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의 근본적인 목적은 양을 이끌어 먹이를 먹이며 물을 마시우며 양을 해치는 짐승을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투구와 요거는 앞전에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아남기 위함이라 이거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데 진리로 의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저 일은 뭐야 그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에서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의 근본적인 목적, 그렇게 목자라는 이름이 뭐야? 이름 그 자체가 뭐야?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는 이잖아, 그지? 그래서 목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의 근본적인 목적은 양을 이끌어 먹이를 먹이며 물을 마시우며 양을 해치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며 다윗이 이런 일을 했잖아, 그지?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투구와 갑옷과 흉배와 화살, 그게 뭐였다고? 말씀이었다고 앞에서 말했듯이 말씀. 투구와 갑옷과 흉배, 화살, 화전과 같은 검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격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잖아, 그지? 갑옷을 입는 이유, 투구를 쓰는 이유, 흉배를 붙이는 이유, 검을 가지는 이유, 화살을 가지는 이유는 나와 싸우는 내 육신을 공격하여 나를 죽이라는 적과 싸우기 위하여 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자 말이지. 그렇기 그것들은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 그렇기 그러면 양들을 지켜주는 게 누구라 했다 아까? 목자라고 했잖아. 목자. 먹이고 양육하고 살피며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 그러면 육신을 전쟁에서 싸우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뭐야? 투구, 갑옷, 화살, 검 이런 거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이게 같은 맥락이란 거야. 그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갑옷과 투구와 검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칼과 화살로 싸우는 전투의 나섬에 있어서 갑옷과 투구와 화살과 검을 가지지 않고 나설 수는 없다는 거야. 만일 이런 것을 두루 갖추지 않고 싸움에 나가게 되면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결단코 지킬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양이 인도자인 목자가 없이 덜판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잡혀먹는다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성도의 영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위한 거예요. 영을 위한 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영, 그래서 죽어버렸던 그 영, 그 영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영이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안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성도의 영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지키는 무기와 갑옷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내용이라니까. 결국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가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만.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 이 모든 얘기가 바로 그 투구와 나를 지키는 투구, 내 영혼을 지킬 성령, 말씀,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니까. 이것은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을 위하여 이같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을 위하여 이같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야? 복음의 내용이거든. 복음의 내용. 그러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나? 몰랐다는 거야. 왜 몰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은 그 율법을, 그 껍데기, 성경의 껍데기인 그 율법을 붙잡고 그걸 핥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했단 말이야.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오늘날 식민지 생활하는 거 잘 돌이켜봐라. 그거 왜 어디서 왔는가? 그 결과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뭐로 말미암아 로마라는 몽둥이로 너희를 친 거야 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성경의 껍데기인 율법에 매달려 살아가더란 거야. 율법은 뭐라고 해서 전에부터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도덕과 양심과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눈이 밝은 눈이라니까.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내용이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내용만 붙잡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라고 했는 거야. 예수님 말했잖아. 죽은 자들이라 했잖아. 그들을 다. 너는 나를 따라. 저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라고 했거든.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길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성경 안의 길인 거야. 그게 성경 안에 있는 이 길이라고. 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길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똑바로 가, 유턴해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이게. 이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도덕, 율법 이런 쪽에 또는 바깥의 행위, 그 다음에 이런 남이 술을 먹니 안 먹니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야. 그거는 다 껍데기라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누가 그걸 지적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돌아가면은 예수를 죽일 자라니까. 왜? 예수가 성전에 가서 둘러 엎어버리고 예수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다 죽은 자라 하고 너희 앞에는 독사라 막이라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기성적으로 율법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거를 가르쳐가던 사람들은 오늘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서?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난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만져주고 고쳐주었다니까. 의원이 필요 없는, 병이 걸렸다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 없던 것처럼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의인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 정말로 내가 행동으로 행위로 내가 거룩한 행위를 내가 많이 했어. 나는 그래서 신앙인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예수는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니까. 그가 가야 할 곳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야? 자기들이 선한 줄 알고 있다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있다고. 자기가 죄 없는 자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의를 지켜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그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반듯한 사람이겠어. 유대인들은 정말 그랬다니까. 금식을 하고 막 선을 베풀고 이런 일을 정말로 많이 했다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풀고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 앞에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심지어 로마가 자기 나라 땅을, 자기 나라를 침범하고 자기를 뺏어가도 거기 지금 유대에는, 지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다는 거야. 군대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가다가 식당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이 딱 준비되어 있대. 그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수성이랑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막 집어 먹고 그냥 간다는 거야. 그게 그 나라의 법이라는 거야. 그게 왜 기득권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와 똑같은, 유대가 로마에 멸망하던 때와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군대에 가야 된다고, 나라에서 위급한 상황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군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통에도 수십만 명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치는 사람들의 저거냐 말이야. 자기들은 자기 이익에 매달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은 예수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야 된다. 그 내용. 그게 복음이야, 복음. 너희는 죄인이야. 거기서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네가 그 죄인으로서는 천국 갈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약속했던 그 피, 나를 대신해서 죽을 피, 나의 죄를 씻어주실 그 대속자, 그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지. 그게 복음이니까.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다다르지 못했고 예수는 그 복음에 다다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걸 빛이라고 하거든. 복음을 선포하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는 성전은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는 분명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어제도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사단으로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언제든지 하는 말이 다른 거 없어.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와서 하는 말이 네 죄인이야. 네 죄 있다. 나 예수 믿고 깨끗함을 얻었다 한데도 아이고 네 그래도 안 돼. 네가 죄를 짓는데 네 죄가 이만큼 남아 있는데 네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죄의식을. 예수는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이란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하라, 평안하라,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 계속 이거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는 일이야. 근데 사단은 율법의 내용처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지옥 가야 돼. 너는 심판 받아야 돼. 계속 그렇게 행동을 자꾸 절제하게 하고 행동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는 게 바로 마귀라니까, 마귀. 예수님은 뭐야?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해방시켜 준. 그런데
여전히 그 내용으로 지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마귀와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마귀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가르치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성도의 영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왜야? 배고픔으로 어르렁거리면서 어떤 목표물이 정해지면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그 움켜쥐고 목을 물고 잡아먹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잠시만 마음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를 그렇게 흔든다는 사실이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마음을 두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아닌 것처럼 흔드는 거거든.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아니야, 네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말로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쉽게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칼과 화살로 싸우는 전투에 갑옷과 투구와 검을 가지지 않고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갑옷을 입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갑옷과 투구와 그 다음에 검의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그 말씀에 비춰, 거울에 비춰서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나는 그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이 이렇게 정의하셨어.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두려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단 말이야. 이것은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을 위하여 이같이 진리 가운데 이끌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누가? 예수가 목자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양인 성도의 영을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뭐라고? 진리라고 했잖아. 진리. 진리를 정언하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성도의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니까. 양식. 그것으로 인하여 영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갑옷이고 이 말씀이 갑옷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호심경이고 가슴, 심장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가슴, 흉배 이런 것들을 가슴을 지키는 것이거든. 그게 호심경이라고. 호심경. 성령이 우리의 영을 위해 싸우는 검, 성령의 검으로 아까 위에서 봤지?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뭐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은 깨달은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검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위해 싸우는 검으로서 우리의 영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내용이 영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육신을 지어서 내가 남한테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상급이 요만큼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나무를 심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저 나무를 보고 내가 저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고 내 주위에 이래서 아름답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저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진리니까 그 진리 자체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 지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성경이 하나님을 지도로 주셨다고 했잖아. 근데 그 지도를 보면서 이 말은 여기서 요 말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말은 저렇게 이해하고 저 말은 또 다르게 이해하고 또 저게는 다르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내 흔적을 찾아보니까 이게 지도더라는 거예요. 지도. 복잡한 지도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주고 그 지도처럼 자기의 삶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통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신 거에 그 성경이 지도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없냐면 이 지도가 맥이 일관성이 있단 말이야. 딱딱 맥이 일관성이 있어서 성령이 이렇게 내가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 성령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 길을 뒤돌아보니까 명확하게 길이 정해져 있다고. 저기 길이.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이래 그 운전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에 이래 보면 파란 선이 쫙 그 많은 길이 있어. 지도 면에는 엄청난 지도의 면에는 많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야 할 길만 지정해서 쫙 이끌어가는 거야. 최단거리로 안전한 길로 빠른 길로 이렇게 쫙 인도해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거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근데 성령을 인도받지 않는 사람 그 파란 길, 그 안내하는 길이 없는 그 표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가 저쪽으로 가나? 아니야. 아니네.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왔다리 갔다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자기 삶의 흔적을 보니까 전부 지도처럼 꼬불랑거리고 이렇게 돼 있더란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얘기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은 지도고 그 성경의 지도를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여 목소리를 들려주며 편안하게 안내할 때 완전한 길,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 곧 진리이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말씀은 빛이다. 말씀을 따르라. 말씀이 지향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너희 죄는 다 사하였다. 이제 너는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끌어안고 있는 너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은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내용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악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어. 다시 말해서 갑옷을 말씀이 갑이라고 갑옷이라고 했더니 바울이 그러면 그 말씀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적이 쏘는 화살에 며칠 없이 맞아 죽는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내가 갖춰야 될 내용이야. 이런 예수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다. 예수님이 나의 갑옷이다. 라는 의의 옷이다. 이런 내용을 내가 알 때에는 내가 어떤 것에서도 적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야. 화살이 꽂힐 자리가 없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그 누구도 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어 결국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 이게 말씀.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교회라 만약에 이제 문제는 그거야. 늘 얘기하듯이 그 교회가 그 의를 그 예수를 벗어나서 설명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즉 말해서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온 길을 흩어서 돌아다니게 만드는 헤매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공중에 사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큼 못했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야? 그의 나라가 뭐야? 말씀 안에 있잖아.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그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게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을 열심히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기도하여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 일이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그렇기에 진리를 알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거든. 그 교회보다 더 위에 더 저거 하는 것이 성령이 직접 와서도 그 교회의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 그런 성령이 와서 뭘 한다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거든. 결국은 모든 내용이 말씀에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육신의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했다고.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셨거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예수님을 이해시키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 앞에부터 세상의 종이란 결국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일로 인하여 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결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종이라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상관이 없기 위해서는 뭐야? 내 앞에서 법이 사라져야 되잖아. 법이 없으면 뭐야? 내가 죄가 없어.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법이었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게 그게 법이야. 법이 뭐야?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이런 게 그 법이잖아. 그게 율법이잖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 그거란 말이야.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악을 관한 내용을 강조할 것 같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름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유대인들과 같은 거룩하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렇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며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문둥병자와 함께하며 유대인들은 절대로 문둥병자로 손을 만지면 안 되거든. 병자와 손을 만져도 안 된다고. 함께 있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했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뭐야. 유대인들 너는 신앙의 본질을 잘못 가고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길이야 하면서 가르쳐주고 보여준 게 예수잖아. 그래서 오늘은 됐으므로